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새벽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형식과 습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 366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백성에게 말하다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총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전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37절에서 천부장이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당시 헬라어는 일반인에게 통용되는
세계 만국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헬라어도 모르는 야만인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천부장은 매우 놀란 듯합니다. 38절에서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기에서의 애굽인은 주 54년경 3만 명의 유대인을 거느리고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감난산에 우구하면서 자기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므로 그때 성 안으로 쳐들어가자고 말한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그들 중 4,000명이 자객들로서 로마인과 친로마적인 유대인을 강력히 대적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자들 중 한 사람으로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 후 벨릭스에 의하여 400명이 죽고 200명이 포로가 되자 그들은 흩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 애굽인에게 속은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게 분을 품고 있었을 것이므로 천부장은 바울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편 아니냐를 뜻하는 헬라어는 부정적 질문으로 부정적 회답을 예측한 물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탁할 때에도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이걸 내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거 해줄 수 없지요 라고 부정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래 못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 속에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40절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아람어화한 방언을 말합니다. 아람어는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의 언어였을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의 모든 주민들의 공통어였었습니다. 이런 성경적 바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매도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첫째로 이단자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28절 전반절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 이단자라고 참소합니다. 유대교는 선민의식과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3대 요소로 이루어진 민족주의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는 3대 요소들을 신앙의 원리와 근거로 삼고 장차 도래할 유대 왕국의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유대교를 위해 회당을 세계 도처에 세워 흩어진 민족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고 유력한 이방인 계층을 신자화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보장받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정복하고 건설하는 신흥 도시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몰려가 회당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안디옥, 빌립보, 에베소 등에서 확산되는 기독교의 운동을 민족 번영의 최대 방해 요인으로 여긴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민족적 이해에 눈이 가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와 그 진리를 원수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진리의 그림자에게는 호의를 베풉니다. 박애정신, 도덕, 엄숙한 종교의식 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총을 신앙하는 것은 꺼려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냉대합니다. 자신들의 정욕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과 이해에 상충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세상에서 이단자 취급을 당합니다.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한 성전 안에서 진리의 전달자인 사도가 이단자로 비난받는 모순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일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울은 이단자로 정죄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성 모독의 범법자로 매도를 당했습니다. 28절 후반절에서 유대인들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여 신성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가 헬라인 드로비모와 시내에서 함께 있었던 것을 교묘히 악용했습니다. 당시의 법은 개종한 이방인들일지라도 성전 안에서 그들이 지정받은 이방인의 뜰을 넘으면 사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바울과 드로비모는 결코 그 법을 깨뜨리지 않았지만 유대 순례객들의 악의적인 선전으로 인해 설상가상 신성 모독죄의 누명까지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누명은 결국 바울 사도의 국경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그 초월적인 사랑 때문에 오해와 비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야합한다고 비난당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였더니 돌아오는 것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적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은 결코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일이나 동정받을 일이 못됩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 많은 환난과 고통,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약속된 것이므로 성도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지키다가 받는 비난과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수해야 할 일이지 불평불만하거나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갚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도상에서의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30절로 3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아멘. 예루살렘 거민들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 했습니다. 20장 23절에서 성령의 예고대로 결박과 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 명절날에 내란을 대비한 로마 수비대의 간섭이 없었으면 수분 내로 바울은 스데반처럼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의 맹목적인 광신은 제국주의자들의 법보다 더 유해함을 교훈으로 얻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는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환난 세 번째로는 로마 군영 안에서의 오해입니다. 첫째로 반사회적 존재로 오인을 받았습니다. 37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을 용내로 데리고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 38절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바울과 천부장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천부장은 바울 사도가 예전에 반로마 운동을 일으켰다가 도주한 애굽 사람으로 오인했습니다. 몇 년 후 네로 황제는 로마의 빈민가를 새로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몰래 불을 지르고는 기독교인이 자행한 짓이라고 소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누가가 오순절날 예루살렘 폭동 사건을 가지고 바울과 로마 천부장과의 대화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어쩌면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받은 오해를 해명코자 함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오해와 누명의 핍박은 더 이상 생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와 같은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영 안에서의 오해 두 번째로는 바울은 온유한 자세로 해명하였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 사도는 고상한 헬라어로 자신이 로마 국적을 소유한 사람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40절에서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또 소요하는 유대 군중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말하여 잠잠케 했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의 성도는 그것을 극구 부인하거나 해명하려 하기보다는 온유함과 인내로서 그들 스스로가 오해를 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창하게 헬라어를 구사하는 바울을 보고 놀란 천부장이 바울에게 애굽인인지를 묻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리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천부장의 허락을 받은 바울은 히브리 말로 백성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인은 살아가는 영역이 참으로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는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바울의 다양한 언어 실력이 복음 전파에 유용했던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늘 생각하며 자신의 역량껏 최선을 다하며 산다면 주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 처한 곳에서 이웃들과 관계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실정, 대한민국의 실정을 잘 전달하는, 나누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하여서 광화문 온 앱을 소개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대한민국의 현실, 교회의 현실, 앞으로 나아갈 바들을 자세히 가리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광화문 온 앱을 많이 홍보하는 선도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환난을 지어라마 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례한으로 무식자로 폭도로 오인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지만 그의 태생과 본분을 정확히 밝히며 히브리 말로 히브리인들에게 밝히 말씀을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 속에서 세상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답게 건전하고 경건한 믿음의 말, 신앙의 말, 복된 말, 축복의 말로 상대방의 심리를 굳은 마음을 녹이는 그러한 바울 사도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도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내 본성으로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의 힘으로 승리하는 선도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의 배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로운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주고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